사격이라고 하는 엽총 경기가 있습니다. 표적이 한 70km나 80km 속도로 날아가죠.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산탄 총알이죠. 더블 트랙은 표적인 크레이 피전이 2개입니다. 거의 동시에 날아오르는데 사수가 각각의 표적을 겨냥해서 맞춰야 합니다. 모든 사격이 다 그렇지만 그들이 맞춰야 될 표적은 하나고 또 총은 한 번 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잘하고 싶어도 한 번의 사격으로 표적 2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비교할 만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을 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죠. 2번째 생애가 없습니다. 그는 다 미신이고 근거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만 산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인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둘 중에 한 번. 그래서 우리는 사수가 한 번의 총을 어떤 표적에 맞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명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평생 동안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살아야 우리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다가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한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 비전은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후회하고 안타깝고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줄 압니다.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고 참 훌륭하겠지만 하나님보다야 못하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한 부분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 한평생을 사는 그 인생,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최고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겠고 중요한 것이 많고 급한 것도 많지만 그거 말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게 하시고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나는 기억할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뭔가 좀 나름대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네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소산의 열매가 넘치게 할 것이고 자손만대까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선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그의 백성이 돼야 하늘나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일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자격도 주어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될 일이 많죠. 중요한 것,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섬기는 생활,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아요.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이익이 따라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이나 자기 열심대로 살면 여러분 순종이 없는 것 때문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네, 여러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이렇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여러 가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예. 이전에 우리는 다 원수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악한 일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망치는 이전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어색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분과 가까이 살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그 나쁜 일들,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이
비로소 우리에게서 어색한 일이 되는 겁니다.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 아주 불편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낯설고 무의미하고 정말 불편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 살고 싶은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익숙하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일이 뭔지 알고 싶으면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은밀한 죄를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고, 혀 치지 말고, 고개 흔들지 말고, 옛날에 다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일을 하며 살았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것과 멀어졌어요. 그것과 구별됐어요.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컵 속에 있는 공기는 물을 부어야 없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죄된 것들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아직 이전의 일을 그리워하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나쁜 줄 알면서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리워지거든, 참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 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고 해결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고 성도의 교제가 무료하고 불편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고, 또 복음 전도, 예수님이라고 전도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또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일이라서 좀 곤란하다, 망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든지, 애시당초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심,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과 있는 것이 불편하면 하나님 쪽엔 문제가 없고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전 것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새롭게 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 불편할까 봐, 다툼 생길까 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설교와 똑같아요. 설교는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설득해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장은 듣기 힘들고 곤란하죠. 불편하죠. 전도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대부분 말합니다. 나 절에 다녀요. 아이고, 오늘 재수 없네요. 요즘 교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안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복음이, 그 메시지가 그의 심령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어느 날 주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영적 군사로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증거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모이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전도하는 것은 모이라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막 말했다가 크게 막 무안을 당하고 욕을 듣기도 할 텐데,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 끝났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날지. 우린들 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심령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찔려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오랜 세월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 해봤다. 교회 가자고 누구한테 요청도 못 해봤다. 나는 내 잘난 맛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못하면 여러분 마음 아파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내가 이 목사인가? 내가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어색하고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님 알고 나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 어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찬양을 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힘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저택을 짓고 유명한 화가에게 내 저택에 천사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름다운 저택에 천사를 그려주게나. 그랬더니 화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사자를 그려왔습니다. 천사의 그림은 내게 어색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사자를 그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멋있게 그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아닐세, 내 저택에는 천사의 그림이 어울릴 것이다. 그러니 천사를 그리게나. 화가가 천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표정은 모두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풍성해야 합니다. 세월이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일에 익숙하고 누구보다도 그분의 일에 특별하고 탁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어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는 익숙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타깝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일에 만족이 없으면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짜증스럽고, 주님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으면 여러분은 어색한 천사를 그린 화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느 여성도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목사님, 남편하고 남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서 이제 같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만나면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허공을 치는 것이라서 정말 너무 듣기가 힘이 들어요.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부 동반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을 거창하게 어디 놀러 가서 호텔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그래요. 다 가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자매님 순서가 되었는데 마이크를 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친구들이. 근데 아는 노래가 없잖아요, 오래돼서. 그래서 모른다 하니까 막 찾아가지고 찬송가를 넣는데, 이 쉬운 거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권사님이 그걸 불렀더니 다시는 따라오지 말라고 남편이 재미없다고, 분위기 깬다, 어디 노래방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안 가게 됐다고.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34장 2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이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 권에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네. 그 성도님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진 이후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걸 다 끊으셨어요. 그분의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짐이 풀렸다, 그분의 눈빛 음성을 그분은 잊을 수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서 부산 사실 때 시내버스비를 아껴서 헌금을 하셨다. 먼 길을 걸어서 저 대신동 살았는데 구덕 운동장 뒤쪽까지, 구덕교회까지 걸어가셔서 그렇게 기뻤고 얼마 되지 않죠. 그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신 그분은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은 제가 알죠. 언젠가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이 우리 남자 성도들하고 공도 차고 저 정자바닷가로 회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회를 사가지고 초장집에 가서 먹고 다 흩어졌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그분이 부인 집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주 미개하다. 어떻게 회만 먹고 있냐. 생회를 그냥 난 미치겠더라고, 가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은 정말 생선만 먹는 게 너무너무 자기 보기에는 좀 어색한 겁니다. 술을 한 잔씩 먹어야지 어떻게 그것만 먹냐. 네. 또 한 번은 저 범서 지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우리가 오리고기 먹었거든요. 그분은 같이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고기만 그래 삼을 먹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럼 맵고 짠 것만 계속 어떻게, 정말 이상하다고. 여러분, 그분도 그 자리에 술 생각을 했어요. 술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그들에게는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일 수 있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밀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로 여러분 힐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명 없이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면 세상 문화는 어색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도 입습니다. 혹시 빨리 이때가 지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피 흘려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고 교회라는 것을 존재하게 했는데 우리가 선진들이 쏟아낸 수고와 헌신과 그 핏방울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가 어색해야 됩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세상의 낙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색해야 됩니다. 유혹의 미소를 마귀가 던질 때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미끼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낚싯바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탁의 앞에서 감사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은 꼭꼭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장성한 우리는 감사 기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오니까 거기 만난 반찬 음식을 보고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네. 얼굴 후끈거리고 가슴이 뜨뜻해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했겠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가는 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수관이들 생각하고 우리에게 음식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장만한 그 손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세속적인 것에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메마른 빵을 접시에 담아놓고 기도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한때 그 그림은 많은 성도들의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메마른 빵, 우유도 한 잔 없고 함께 곁들여 먹을 만한 잼이라든지 버터도 없고 그거 하나 놓고 눈을 감고 감사 기도하는 진지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 공생애 하던 시대에 예수님같이 똑같이 반대편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도 옳은 말을 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르침, 다 맞는 것을 말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삶이 변화되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은 낙심을 하고 비참해지고 그들이 상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선한 일을 위한 중심에 서게 되었고 한쪽은 우울하고 침륜에 빠진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똑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옳은 말인데, 다 똑같은 확실한 말인데 예수님에게는 책임지는 십자가가 있었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충분히 아파하는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현장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며 가르쳤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했던 삭개오가 찾아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관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 들고 와서 분노하며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예수님 그 여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다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욕먹어만 모은 돈을 다 가난한 자에 나눠줬어요. 간음받은 여인은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힐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왜 나오시나요? 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지 않습니까? 내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내 아픈 모든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그 비참하고 처절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받으셨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줘서 그래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이 공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의 비방이 뭐고 원망이 뭐고 불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좋아서 그 사랑이 좋아서 헐모가 티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를 찾았는데 거기서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여러분 수군거림이 있으면 교회 본질에서부터 너무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돌보심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힘나게 했지만 율법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은 여러분 지적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더 상처를 깊이 찢어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고 못 박아서 죽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열심이 있었지만 탁월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하겠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물론 그것들이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이를테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자신의 허물을 아는 것은 영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존재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들보를 제거하여 남의 눈에 티를 도와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자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소리는 크면 클수록 상처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상하면 일실할수록 더 확실하고 탄탄한 바른 길이 보입니다. 은혜 받고 풍성하게 되는 힘은 그 마음의 진실과 위로가 있는 것이 때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바른 말로 지적하고 시위하고 압박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정에서 바르게 하라고 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둔다면, 그냥 관용한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이제는 참아냅니다. 누가 책망에 채찍을 맞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우선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들이 건강해지면 그때 채찍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권세 있는 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벼슬, 지식,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없습니다. 관용, 자비, 인내, 성령, 사랑, 진실, 이런 것들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설픈 정죄나 판단이나 불평이나 원망은 공동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듣든지 듣는 사람은 그날부터 고통 가운데 삽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이 조금씩 흩어져서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때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거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100년, 120년도 산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 번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발의 총알이 있고 단 한 번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생명,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나치지 않고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